시험하시되 유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아픔과 상처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뎌낸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슨 말씀이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이런 혼돈이 생기는지 살펴보고 시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의미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구별해내시는 것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의문이 풀리게 되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험, 시련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는 시험이지요. 트라이얼은 시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냐면은 시험은 테스트로 시련은 트라이얼로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13절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테스트도 아니고 트라이얼도 아니고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템프트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째,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God tested Abraham's faith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누구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테스트가 없다면, 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아이들이 어디에 대학 가라 그러면은 전부 다 좋은 대학 쓱하게 다 가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시험을 통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들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귀족 자녀들이 함께 붙잡혀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신앙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스트가 오자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둘째, 시련의 의미입니다. 시련은 영어로 트라이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을 통과할 때 교만이 꺾이고 믿음은 단련되며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와 도망자의 삶, 그리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에 다윗과 같은 깊은 영성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유혹의 의미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나 트라이얼, 시련이 아니에요. 모두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 유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시험, 여기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혹이란 뜻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도 템프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 시험도 유혹입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도 템프트, 유혹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련도 주시지만은 결코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유혹의 주체자는 사탄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 성경은 그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유혹의 주체가 나오는데 사탄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시련으로 연단하시며 믿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 시련의 목적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목적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 과정을 잉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왜 하필이면 잉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생명은 정자 하나로는 안 됩니다. 난자 하나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유혹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욕망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욕망과 외적인 유혹이 서로 만났을 때 비로소 죄가 잉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잉태하는 결정적인 힘은 내 안의 욕망입니다. 외부 유혹은 죄를 우리에게 제한할 뿐이에요. 그 유혹을 붙잡을지 그것을 밀쳐낼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외부 유혹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의 욕심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붙잡을지 그것을 밀쳐낼지는 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미 다윗 안에는 정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여자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내만 8명이고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시면 후궁들을 다수 두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내 안에 여자를 좋아하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밧세바라고 하는 외적인 유혹 앞에 다윗은 쉽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우리 역사로 비유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을 위하여서 힘을 썼던 독립투사도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나귀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밤이 되면은 기생을 찾아가는데 이상하게도 블레셋 여자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밤마다 아약고 미약고 미치고 남있고 케이코 같은 일본 기생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고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미 그 안에 여자에 대한 욕심,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유혹 앞에 그는 쉽게 넘어져 갔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욕심이 반응하여 미혹됩니다.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죄가 자라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과정을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미혹되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버리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유혹받고 있습니까? 그 유혹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관계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끌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죄는 강을 따라가는 배와 같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00명이 탄 유람선이 폭포로 향했습니다. 과적 때문에 조종이 마비됐고 선장은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에서 출발할 때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강 한가운데 항해할 때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포 가까이 가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거기까지 가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의 키를 잡을 수 있고 배를 돌릴 수 있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십시오.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셋째, 유혹에 끌려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탄은 환경과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미혹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첫째,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 유혹은 언제나 갑작스럽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을 거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고 없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와가 혼자 동산을 거닐 때에, 요셉이 집에 혼자 있을 때에, 삼손이 밤에 홀로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없는 시간, 영적으로 느슨한 시간 찾아옵니다. 셋째,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은 없습니다. 유혹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풍족한 곳에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면역이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서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유혹하기 쉬운 나이는 중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 보면은 부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40세가 되면 이제는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래서 부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록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아니하면 유혹이 아닙니다. 사탄은 늘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손맛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했지만 결코 파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바세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지만은 가정의 붕괴와 평생의 고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죄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성적 타락은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 간 근친상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그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죄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 이후를 생각하십시오. 순간의 유혹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의 쾌락, 그리고 매혹적인 여자, 멋진 남자. 그러나 그 이후 가정은 무너지고 배우자는 상처를 받고 자녀들은 평생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습니다. 겸손하며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욕심을 따라 거절했고 불순종을 신앙으로 포장했습니다. 결국 그의 왕관을 벗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의 시신에서 왕의 상징인 왕관을 벗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에 그의 왕관을 벗기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을 벗기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말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인 아말렉을 도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왕관을 빼앗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속에 아말렉을 도말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그 많던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청이 났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마는 마음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그를 지켜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으로 인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험 없이, 테스트 없이, 시련 없이 복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는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인류의 중시조가 되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시험과 보디발 아내의 테스트와 옥살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주야 금식기도 시험, 사탄의 3가지 시험,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시험 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통과한 그 테스트는 다시는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욕의 시험을 멋지게 이기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시험에 실패하면
늘 물질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질 앞에 추해집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시험에 실패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명예의 시험에 실패하면 평생 자리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시험은 이길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이 올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멋지게 시련과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하시되 결코 유혹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시험 앞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유혹 앞에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리한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